받으셨으니까 우리 함께 먼저 우리 제목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재직의 본질과 사명. 우리 청년 사역자들도 여기 다 포함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 말씀을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기다 한번 줄을 한번 그어놓겠습니다.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꾼, 그리고 맡은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충성,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마땅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비밀을 맡은 자로 맡은 자예요.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 그러니까 핵심 단어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꾼, 맡은 자, 그 다음 충성.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재직의 본질과 우리 사명을 우리 같이 한번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재직의 의미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재직은 목회자를 포함하여 직분을 맡은 평신도 사역자를 총칭하는 것입니다. 재직은 다음과 같은 신분과 본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직은 그냥 목사를 포함해서 서리 집사까지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청년들은 뭐 집사님 직분을 안 받았기 때문에 재직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직분만 안 받았지 집사라는 것은 일하는 자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사역자 역시 또 하나님 앞에 재직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이제 이 말씀은 동일하게 되어진다는 건 아시고요. 재직은 목회자를 포함하여 모든 직분을 맡은 평신도 사역자들을 말한다. 이렇게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재직의 의미는 이제 신분과 본질을 말하는 첫 번째 종입니다. 종.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재직은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종이란 노예 혹은 머슴을 말합니다. 재직이 진정된 종된 의식, 머슴 마인드를 가지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금 시대는 리더가 아니라 섬기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교회는 전문가, 리더, 권세자가 아니라 진정한 종에 의해 움직입니다. 여러분 필요한 것에 줄을 좀 그어 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머슴이라는 말이 예전에 좀 그런 속된 표현이지만 예수님 역시 이 땅에 머슴으로 오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섬겼던 것처럼 재직들은 머슴이다라고 이렇게 하고, 자, 옆에 분에게 나는 머슴입니다 한번 고백해 주시겠습니까? 시작. 그래서 서울의 그 유명한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님 목회 마인드 중에 하나가 어떤 머슴 목회라고 합니다. 머슴 목회. 섬김의 목회라는 거죠. 그래서 유명한 이제 그런 목회 철학을 많이 말씀도 하셨는데, 교회는 전문가에 의해서 되어지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에요. 다 비전문가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진정한 이런 종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마음으로 서로 세워가는 공동체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십시오. 자, 두 번째는 청직입니다. 청직이. 자, 재직은 청직입니다. 우리 디도서 1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디도서 1장 7절 다 같이 시작.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우리 계속 읽습니다. 청지기는 재산을 많이 가진 사람이 자신의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 고용한 관리인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재직은 주인의 소유와 재산을 감독하고 운영하는 관리자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담당하는 자입니다. 나의 일, 나의 고유 영역이 아니라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맡기신 일임을 늘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종이다, 청직이다. 재직들은 사역자들은 꼭 기억하세요. 세 번째, 사역자입니다. 사역자. 재직은 다 같이 일하는 사람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직분은 있으나 사역은 없고 호칭은 있으나 헌신이 없는 한국교회 직분 과잉 현상은 상대적으로 사역 결핍 현상을 낳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직은 무언가 섬기고 일하려고 해야 합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다면 배우고 찾아서라도 하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자발적인 사역이 되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사역, 집에서도 할 수 있는 사역,
전화나 만남과 기도로 할 수 있는 사역이 많습니다. 꼭 현장에서만 하는 사역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재직은 무엇이든 내가 일하는 자다라는 사역자라는 개념을 가지고 오늘 금방 현 교회의 좀 모습을 이야기한 건데, 호칭은 있는데 직분은 있는데 사역은 없고요. 호칭은 있는데 헌신이 없는 한국교회 직분 과잉 현상이 되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그냥 권사도 장로도 그냥 주는 거예요. 검증도 되지 않고 뭔가 그냥 어떤 정치적인 거 투표에서 막 뭔가 표를 얻어내서 하려는 이게 이제 실은 그 규모가 좀 큰 교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런 부분이 그냥 세상 그냥 정치판처럼 펼쳐져요. 그래서 막 전화해서 막 선거 유세도 막 하고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지금 안수 집사인데, 큰 교회의 안수 집사인데요. 이제 뭐 한 1년 전인가요? 1년 전에 그 와이프 집사님, 여자 집사님인데 한번 찾아와서 상담을 했어요. 다른 교회인데. 근데 가정이 엉망이에요. 그래서 거의 지금 두 분은 그냥 이혼만 안 했을 뿐이 이혼 상태고요. 남편을 그렇게 원수처럼 미워하고 있고요. 자녀와 또 부모 이렇게 다 관계가 깨져 있고요. 그러니 신앙생활하는 게 우리가 볼 때 정상적이지는 않겠죠. 근데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남자분이 안수집사인데 그분의 소망이 뭐 장로 되는 겁니다. 장로. 그래서 이 앞에 보니까 장로가 한번 떨어졌어요. 또 시험에 들어가지고 가만 제가 생각해요. 도대체 저분은 하나님을 위한 교회를 다니는가? 하나님을 위해 직분을 받으려고 하는 건가? 참 그게 아이러니한 거죠. 온 가정은 초토화가 돼서 지금 부인은 남편 때문에 중내산에 힘들어서 고통당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거의 지금 뭐 이렇게 따로 이게 별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호칭 가지고 직분 가지고 뭘 그렇게 해보시려고. 보니까 또 그분 장로 받아가지고 이제 안수집사인데 노예 활동은 또 그렇게 열심히 하시네. 그러면서 노예에서 이제 안수집사보다는 뭐가 낫겠어요? 장로님 하시는 게 좋으신지 그렇게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과연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건가라는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하는 성도들, 직분자들은 정말 세상이나 그런 모습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순수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직분자, 사역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세워나갑시다. 네 번째는 동역자입니다. 동역자. 자, 재직은 함께 일하는 동역자입니다. 다 같이 시작. 다른 사람과 한 마음, 한 몸이 되어 동역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케 하는 역할을 합니다. 단독 플레이가 아니라 팀 플레이를 하며 서로의 사역을 도와 협력하여야 합니다. 교회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단독 플레이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꼭 축구와 같죠. 운동 경기와 같이 팀 플레이가 잘 되어야 합니다. 자,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한 신분의식에 기초하여 책임감과 목적의식과 사명감을 가질 때 재직이 호칭이나 감투가 아니라 진정한 의미에서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네 가지 한번 재직의 의미 네 가지 한번 같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우리는 동역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옆에 있는 게 이렇게 인사하고 한번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당신과 나는 동역자입니다. 또 같은 팀입니다. 적이 아닙니다. 내 편입니다. 우리는 함께입니다. 라고 하세요. 네, 그래요. 자, 두 번째, 우리 충성스러운 재직이 누리는 상급이 뭐냐. 자, 우리 디모데전서 3장 13절을 여러분 읽으시고 답을 다십시오. 한번 앞에 보시고 말씀을 읽으십시오. 첫 번째 시작.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1번, 2번이 해결됐죠. 답이 아름다운 지위를 얻게 된다. 기록하세요. 네, 우리 지사님 책자 없습니까? 있어요? 네. 자, 아름다운 지위를 얻게 된다. 두 번째, 믿음의 큰 담력을 얻게 된다. 그렇죠? 아름다운 지위와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게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그 상급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직분을 잘한 자는 아름다운 지위가 된다라는 것은 나를 그만큼 세워주신다, 또 인정해 주신다라는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믿음의 큰 담력을 주신다는 것은 그 담력으로 살아가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볼 때 저 사람은 정말 저 직분자야,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는 인정해주는, 그래서 집사님 같네요, 장로 같네요, 목사 같네요 라는 이런 말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다 정말 그리스도인이다, 당신은 예수쟁이다 그 말이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 같다라는 것. 그래서 진짜가 됩시다. 진짜.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축복하세요. 진짜가 됩시다. 이렇게 진짜가 되자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우리 골로새서 1장 10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게 하시고. 참, 답을 달아보시겠습니까?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신다. 여러분이 하는 하나님의 일들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바로 상급을 주신다. 우리 네 번째, 마태복음 25장 21절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뭘 듣게 됩니까? 칭찬을 듣게 되죠. 착하고 충성된 종이란 칭찬을 듣게 됩니다. 이런 칭찬 받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까? 그 장암교회 제가 집회 갔다 왔잖아요. 근데 한 몇 달 전이에요. 몇 달 전에 제가 이제 늘 장암교회도 기도하거든요. 새벽마다 이제 교인들 놓고 기도하고 장암교회도 두고 기도하는데 좀 마음에 불편한 마음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좀 영적인 그런 마음이. 그래서 좀 불안한 마음이 좀 딱 들면서 우리 윤 목사님하고 김수영 사모에게 전화를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 좀 영적으로 깨어 있어라. 좀 더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걸 전달했어요. 전달을 해드렸는데 한 2주 뒤에 그 권사님이 토요일 날 교회 청소하러 왔다가 식당에서 미끄러져가지고 너무 척추가 부러져 버렸어요. 좀 그런 일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난리가 났죠. 척추가 부러지니까 이제 피가 흘러나오잖아요. 그런데 수술도 바로 안 돼요. 이 척추에 그 흐른 피가 흡수가 되어야 또 시술이 되고 수술이 된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비상이 걸려서 이제 그 제목, 기도 제목을 줘서 이제 그때 더 기도했죠. 기도하는데 감사하게 딱 제 시간에, 노인들이 그거 피 흡수되기가 쉽지 않은데 빨리 흡수되고 수술 잘 되고, 그리고 퇴원 일정 그냥 젊은 사람 비슷하게 다 퇴원 일정에서 퇴원되고, 이번에 집회 가니까 참석하셨더라고요. 이틀 동안 다 아대 이렇게 딱 차고 허리 차고 참석하셨어요. 그 막 말씀 듣는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집회 마치고 오는데 또 그분이 쌀도 주시고 그리고 또 봉투에 또 막 이래가지고 나 여기다 너 넣어주시네 또 뭘 막 봉투에. 그래가지고 우리 동진 형제하고 갔잖아요. 그래서 내가 알아 네 거다 그러고 예배 마치고 드렸는데 막 봉투에 내가 은혜가 이제 되셨나 봐요. 은혜가.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 했거든요. 권사님, 아무나 쓰러진다고 다시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젊은 사람도 쓰러져서 못 일어나고 그대로 하나님께 가는 인생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권사님 그 나이에 연세, 그것도 하나님 앞에 가서 할 말 있지 않겠습니까? 뭐 하다가 다쳤다고? 교회 성전 가서 다쳤다. 고속버스 타고 관광 가다가 뒤집어져가지고 다쳐가지고 주여 놀다가 다쳤습니다. 이런 핑계보다 낫지 않아요? 그럼 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막 보니까 그래요. 교회에 오다가 새벽에 교회에다가 넘어져서 다치고 하는 그런 노인분들의 그런 상황 보면서 그거 귀하더라고. 귀해. 야, 참 귀하다. 그리고 제가 카톡방에 올렸지만 집회 재직 집회 참석하는 분 최고 연령이 90이었어요. 90. 와, 90인데 안 졸고요. 이틀 동안 딱 있어서. 그래서 내가 얼마나 그게 감동이 되는지, 그냥 그 자체가 저에게 큰 메시지가 되더라고요. 막 기도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장암교회 어른들 요양병원에서 90대 보내지 않게 하시고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자가 되게 주시옵소서. 나 우리 함께하는 성도들 기도가 되더라니까. 막 80대 90대 돼가지고 내가 요양병원 신방 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나도 소망이 생겨요. 하나님, 나 90까지 산다면 정말 성전에서 예배드리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 제목 삼기를 바랍니다. 50대 60대 된 분들은 꼭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 두고 치매 걸리지 않도록 기도하시고, 정말
그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칭찬받는 우리의 노년의 또 인생이 되어지는 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건강할 때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직분자 되고 더 예배하는 자리, 더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도전이 그냥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기도할 때 제가 안수기도 이제 이렇게 이틀날 다 해드렸어요. 너무 간절하지. 딱 안수기도 하면서 내 손을 잡고 안 놔줘 버리네. 진도가 나가야 되는데 안 나. 왜 막 더 해주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찬양하면서 내가 손을 좀 잡아주면 손을 안 놔요. 손을 안 놔. 막 그 간절함이죠. 나이가 드신데도 그 간절함이 우리 젊은 교회 젊은 성도들 못지않게 간절함을 가지고 막 은혜를 사모하고, 어른들 시간으로는 그래도 장시간이고 말씀을 막 제가 하는데 그냥 꼼짝없이 그 말씀들을 딱, 야, 참 놀랐어요. 그래서 내가 그 모습을 그 동영상 찍어다가 예배드리는 모습을 우리 함께하는 교회 주일 오전 예배 모습과 다 비교해서 한번 보여주고 싶더라. 우리 교회는 요 오전 예배 때 제가 힘들어. 자는 사람이 많아. 그래서 내가 그런 사람들은 장함교회 파송을 시킬 겁니다, 이제. 그래서 그냥 진짜 한 분도 안 주무셔요. 그 나이 드신 분들이. 6시 반에 시작했어요. 6시 반. 6시 반. 6시 반에 시작해서 이제 7시, 8시, 8시 반. 예. 그렇게까지 하는데, 뭐, 마지막 기도하고 찬양할 때 불같이 두 손, 평소에는 아이고 했던 분들이 이제 막 제가 그냥 노인들이라고 막 그 연민 갖고 막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내가 하나님보다 나이 많은 사람만 손 들지 말라고 그랬더니 다 드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손 다 들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정말 저에게도 큰 도전되고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함께하는 성도들, 우리가 더 젊고 건강할 때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예배하는 재직들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칭찬받는 종 되자. 5번째, 우리 마태복음 24장 47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자, 우리 한번 기록해 보세요. 주인으로부터 소유를 얻게 된다. 예, 더 많은 소유를 주신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는, 정말 믿고 맡기는 자가 된다. 6번째, 우리 계시록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예수님이 주시는 뭐가 있다? 상을 얻게 된다. 이 말씀을 여러분 그대로 믿으세요. 우리의 수고가 헛된 수고 아닙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예수님이 주시는 상이 있다. 기대가 됩니다. 7번째, 계시록 2장 10절 다 같이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되리라. 그렇습니다. 자, 우리 1번부터 7번까지 충성스러운 우리가 누리는 상급 다 같이 시작. 아름다운 지위를 얻게 됩니다. 2번째, 믿음의 큰 담력을 얻게 세 번째, 됩니다.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됩니다. 4번째,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을 듣게 됩니다. 5번째, 주인으로부터 소유를 얻게 됩니다. 6번째, 예수님이 주시는 상을 얻게 됩니다. 7번째,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됩니다. 네, 아멘. 3번째, 우리 재직의 기본 자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기본 자질이 갖추어진 제목이 많은 교회는 든든합니다. 허약한 기둥과 석가래로 형성된 집은 쉽게 붕괴될 수 있고 많은 문제를 파생합니다. 이해관계나 체면, 인기나 세력, 개인적인 욕망, 일시적인 필요에 의해서 세워진 재직은 결국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것은 드러나게 돼 있고 인본주의적인 것은 세워지는 듯하나 결과가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과정은 좀 힘들어도 늘 믿음으로 영적으로 잘 세워지는 기본을 잘 세워가야 한다. 그래서 그 기본 첫 번째, 영적 신앙의 기초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기초, 영적 신앙의 기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러니까 택해서 세우는 자의 기본적인 게 뭐냐면 성령과 지혜가 뭐하다? 충만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신앙의 기초인데 우리 한번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분명한 신앙의 기초가 있어야 하고 성령 충만하여야 합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은 결국 세속적인 생각과 자기 방식으로 판단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성경은 항상 성품을 강조합니다. 리더십의 핵심은 성품입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행하지 않는 재직은 사역으로 영혼을 유익하기보다는 영혼을 다치게 하고 문제를 줄을 꺼놓으세요. 재직은 성품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행하지 않는 재직은 사역으로 영혼을 유익하게 하기보다는 영혼을 뭐하게 합니다. 다치게 하고 문제를 만들어낸다. 이걸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으로 우리가 영혼을 세워가는 공동체 됩시다. 두 번째, 목회자의 목회 철학을 따르는 겁니다. 재직은 사역자들은 목회자의 목회 철학을 따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는 목회자를 중심으로 해서 그 목양, 목회의 어떤 것을 펼쳐내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비슷한 중심은 있지만 다 색깔이 다를 수는 있어요. 왜? 목회자마다 가지고 있는 목회 철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김수영 목사가 펼치는 목회 철학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잘 이해하고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년에 하나님의 비전 시리즈를 하고 우리 5대 행복 비전을 하는 것은 이게 바로 목회 철학입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가 이 방향을 가지고 가는 거죠. 자, 빌립보서 2장 2절을 먼저 읽고 다 같이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며. 그렇죠. 우리 마음을 같이 합시다. 같은 사랑을 가집시다. 뜻을 하나로 합합시다. 그래서 한 마음이 됩시다. 자, 우리 내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담임 목회자가 품은 목회 철학과 비전은 교회의 방향과 흐름을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이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자신의 교회관과 주장에 집착하는 사람은 재직이 되어도 목회 방침에 부정적 입장을 취하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상호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합니다. 목회자와 재직들이 동일한 목회 철학과 목적 의식을 품고 나아갈 때 화평 가운데 건강한 교회를 이룰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한 해 그 목회 일정을 먼저 우리 장로님과 함께는 우리 교육자들이 나눴어요. 우리 장로님과 함께 한 해 이 목회 일정을 이렇게 잡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항존직과 우리 재직들과 또 그 목회 일정, 1년의 목회 일정을 그렇게 또 우리가 나눕시다 하고 장로님과는 먼저 그 목회 철학, 목회 일정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느 때는 왜 힘드냐면 10사람이 있으면 10사람의 생각이 다 틀리기 때문에 힘들어요. 예. 그리고 막 100사람이 있으면 100사람이 있는 대로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 교회의 목회 철학 이것을 가지고 하나로 만들어서 우리가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품은 뜻이 되어서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가는 교회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세 번째, 목회자와 교회를 위한 중보기도가 중요해요. 목회자와 교회를 위한 중보기도, 이것이 재직의 기본인 게 재직의 기본. 자,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25절. 자, 시작.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운 곳마다 서신을 보낼 때 뭐라고 하냐면 기도해달라, 기도해달라, 기도해달라요.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전도의 문이 막히지 않기를 기도해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 내용 있습니다. 시작. 재직의 기도의 지원이 없이는 목회자는 결코 설 수도 없고 사역을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사역자와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재직은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자연스럽게 교회와 목회자를 사랑하고 지원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사회적으로 명망과 경제력이 있는 재직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재직이 많이 있어야 합니다. 재직들의 기도의 힘이 교회의 최고의 자산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하면 다 같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정말 그것이 힘이 됩니다. 목회자의 힘은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런 모습, 영적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에 실은 큰 힘이 돼요.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이런 재직들이니까 이런 고백을 좀 드릴게요. 개척을 했잖아요. 개척을 해서 교회를 이루어가면 이제 어느 정도 되면 목회자에게 어떤 또 마음이 딱 드냐면 개척교회를 하다 보니까 담임 목사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내가 뭘 해도 누가 뭘 할 사람 없고 안 해도 뭘 할 사람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 보시는 목회이기 때문에 중요해요. 하나님 보시는 목회.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성도들이 보든 안 보든 누가 뭘 하든 안 하든 성령이 계속 나를 감동하시는 대로 내가 깨어서 기도하고 일을 만들고 하라고 하시는 일을 하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교인들을 세워가는 이것을 멈출 수가 없는 목회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인 겁니다. 그런데 교회의 위기는 뭐냐면 목사도 성도도 안일함에 빠질 때부터 오는 거예요. 뭐 아무것도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그냥 그저 예배 드리는 거 문제 없고 모이는 거 문제 없으면 그냥 뭐 그렇게 흘러가도 되죠. 10년 우리가 이렇게 안 한다고 해서 누가 뭘 할 사람도 없고 그래요. 그냥 흘러가면 돼요. 그러나 교회가 죽어가는 거예요. 문제는 없을 수 있지만 뭐 사실 재직들이 헌금하고 예배 드리는 거 문제는 없을 수 있지만 영적으로 기도하지 않고 영적으로 계속 활동하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이 이제 점점 하나님의 그 영광의 손이 떠나가는 예배 그런 사역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와 재직들이 함께 기도하고 중보기도하고 저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지만 성도들은 또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전적으로 계속 기도하는 리더들 또 재직들이 되어야만 교회의 기본이 살아서 교회가 살아 움직이는 역사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이 이제 교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서로 교통이. 내가 우리 장로님 생각하면 장로님과 내 마음이 막 영적인 교통이 돼야 하는 거예요. 권사님들과도 영적인 교통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육자들과도 선생님들과 영적인 교통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하프 묻겠습니다. 우리 세영 간사님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죠? 자, 우리 청소년부 우리 김여신 전사님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죠? 딱 눈치 보고 이제 또 대답을 좀 하시네. 하프 다시 묻습니다. 세영 간사님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죠? 그래서 교회는 중보 기도를 통한 살아 움직이는 교회의 생명력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의 중보 기도, 성도들의 중보 기도. 그러면서 영적 활동이 멈추지 않고 일 중심이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는 대로 인도하신 대로 가는 그 일하심의 교회가 되어야 한다. 자, 네 번째, 자, 영적 권위에 대한 순종입니다. 영적 권위에 대한 순종. 다 같이 다시 한번 뭐라고요? 영적 권위에 대한 순종.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한번 읽고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스가 된다 그 말이에요. 예스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하여 아멘하여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라는 아멘하여 하나님께 뭐한다? 영광을. 그러니까 우리가 아멘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입니다. 다 같이 아멘. 네,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 앞에 노했다는 거예요, 예스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노가 없어요. 예스 한 것처럼 너희도 그리스도 안에서 예스가 됐잖아. 너희도 예스맨이 되라는 거예요. 예스맨. 그래서 교회는 부정적인 게 없는 거예요, 실은. 그래서 낙관적이 그렇게 뭐 좋은 것만은 아닌데 그래도 교회는 낙관적이 돼야 합니다. 부정적인 게 없고 긍정적으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그러나 그 앞에 꼭 하나 붙어야 될 게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런 우리가 그런 영적 권위에 대한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우리 내용 한번 읽을까요? 시작.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처럼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영적 권위에 대해 모든 성도가 예와 아멘으로 순종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입니다. 명백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은 관계의 문제를 넘어 영적 생존의 문제를 한번 줄을 그어놓을까요? 영적 생존의 문제다라는 거죠. 그래서 순종도 습관이에요, 습관. 예, 막 안 해, 못 해 하는 것도 습관이에요, 보니까. 예, 그래서 우리 재직 사역자들은 아멘하는, 예스하는 습관이 되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한번 이렇게 하세요. 예스라고 한번 해주세요, 시작. 예, 예라고 한번 해주세요, 시작. 예, 그래서 남편이 아내에게 뭐라고 하면 아내들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시죠, 아내들이요? 남편의 권위에 순종하시죠? 약간 이거 분위기가 약간 제가 다시 한번 우리 아내들이요 남편의 영적 권위에 순종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거 보십니다. 그거. 근데 놀라운 사실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남편의 권위에 순종 잘 안 하는 분들은 교회 와서도 목사님한테 순종을 잘 안 해. 예, 이거 원리가 있어요. 그거. 그러니까 하여튼
남편에게 영적 권위에 순종하는 건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에서, 부부 관계에서 딱 그냥 아예 정해놓은 것이니까. 우리 청년들도, 우리 자매들이 좀 목사님 앞에 순종 잘하는 청년들은 다음에 시집가면 남편한테 잘할까 못할까? 잘할 수밖에 없어. 근데 지금도 목사님이 해라 해도 안 해는 우리 여자 청년들은 결혼하면 남편한테 잘할까? 하여튼 딱 그냥 그래서 어른들의 말이 싹수 뭐예요? 뭘 보면 딱 안다고? 예, 떡잎을 보면 그 맞아요? 말이? 예. 그러니까 지금부터 순종을 잘하는 청년들에게 축복합니다. 우리 서정자매 9월 9일 시집 간대요. 9월 9일. 99가 문제가 아니고 하여튼 순종이 문제인 거야. 할렐루야. 예, 그래.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그 권위에 순종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져주세요. 그럴 때 정말 신나는 재미있는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겁니다. 5번째, 은사와 재능입니다. 은사와 재능. 자, 베드로전서 4장 10절 읽어주세요.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내용 시작. 수임받는 재직이 되려면 믿음과 인격을 갖추어야 할 뿐 아니라 자신의 은사에 대한 분명한 뭐가 있어야 된다. 적어도 내 은사가 뭐냐라는 분명한 지식을 가지면 정말 좋아요. 주어진 직분이 자신의 은사에 적합할 때 보다 큰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은사와 직분에 꼭 맞는 재직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일꾼입니다. 자신의 영적 은사 혹은 재능적 은사를 파악하고 자기가 쉽게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을 스스로 찾아서 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좀 은사적으로 막 대대로 목사도 그 청직 임명이나 맡길 때 좀 은사적인 배치를 많이 하려고는 해요. 그래서 잘하시는 것, 또 좋아하시는 것, 그냥 또 되어지는 것을 많이 또 맡기려고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보편적으로 이제 같이 함께 또 목사님들 기도하고 또 그걸 살펴보는 사람이니까 우리 교회 그 맡은 분들의 그 특성들을 보면 은사와 재능으로 잘 또 맡고 있다는 것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은사로 그냥 섬겨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참 즐겁죠. 그런데 이제 하나는 우리가 은사와 재능이지만 전문가들은 아니라는 것을 꼭 그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 인정해 주셔야 돼요. 노래 우리 주양한 있죠, 주양한. 이 사람들도 은사입니다. 주양한들도. 왜냐하면 막 시간을 헌신하고 막 그 긴 시간 동안 연습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견뎌내니까요. 그러면서 그걸 잘 감당하는데 우리 주양한도 전문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때 보니까 또 이렇게 발성이 틀어지면 이상한 소리도 났다가 그래요. 그러면 이제 되도록 노력하죠. 막 전문가들을 데려다가 발성이나 찬양하는 그런 연습도 시켜주고 하는 시간을 갖긴 하지만 우린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다 같이 합시다. 만들어가는 것이다. 네,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협력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좀 부족한 것은 채우고 또 부족한 것은 그냥 품고 가는 거예요. 근데 또 이제 어떤 분들은 그래요. 주양을 하고 싶다고 나는 왜 주양을 안 시키냐고 난리인데 그분은 도저히 주양안이 아니야. 그분이 노래를 부르면 전부 다 고개를 돌릴 그래서 아니다라고 하는데 주양안을 하시겠다고 그렇게 하고 싶다고도 되는 건 아니에요 또. 그래서 이제 한참 또 설명을 해요. 너의 은사는 이거야. 근데 또 자기 은사대로는 또 안 하려고 해요. 우리가 어느 때는 내가 잘하는 것은 또 하찮게 여기고 막 저기 있는 게 좋아 보여서 막 가려고 하는 그런 사역이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안내 맡은 분들도 또 은사 배치가 됐다고 믿으십시오. 그래서 안내분들은 예쁜 옷을 입고 오세요. 예쁜 옷을. 그거 언제 예쁜 옷을 입으려고 농에다 숨겨두고 그거 언제 입으실까 그거? 예쁜 옷을 입고 또 우리 박미선 팀장님과 함께 막 안내위원들 그냥 들어오면서 안내위원들 보면서 은혜가 돼버려야지. 그래서 오늘은 보니까 두 문을 활짝 열어놔가지고 예배가 다 시작돼도 활짝 열어서 내가 부담이 돼 있는데 하여튼 안내들은 은사대로 잘 좀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우리가 찬양하고 노래하는 거 어느 정도의 은사 좋아하고 즐거워하시는 그 은사들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리더들을 세운 것은 리더들이 그걸 잘 이제 아우러 주셔야 되는 거, 품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때 이상한 소리가 나기도 하고 그런데 아까 그 이야기 또 하면 그 친구가 왜 나는 주양을 왜 안 시키냐, 노래하는 걸 안 시키냐 하면서 나한테 공격을 하는 게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은 것 같은데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봐도 아 그래 걔는 한 번씩 잘하는 것 같은데 이상한 소리를 낸단 말입니다. 막 근데 그 애는 시키는데 왜 나는 안 시키냐고 막 이렇게 하면은 이제 또 설명을 하는 거죠 이게 또. 근데 저도 이제 찬양을 시킬 때 가지고 있는 그 은사가 있는 사람을 시켜요. 지금은 좀 못하는 부분이 있지만 끄집어 올려주는 거죠. 끄집어 올려주는 거. 예, 그래서 끄집어 올려서 강점으로 할 수 있도록 조금 시간은 가지만 품고 가는 게 있어요. 이제 그러면서 요즘은 제가 이제 시간이 많이 안 돼서 지도를 안 하지만 한 번씩 제가 주양안을 지도를 하면 그 부족한 부분들을 지적을 해요. 이거 고쳐야 되고 이 발성을 교정해야 된다라는 것을 해요. 그러면 이제 이 주양안들 뭐 다들 또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건 또 잘 받아들여요. 받아들이고 고치려고는 하죠. 자, 그러면서 실은 같은 팀들이 리더가 또 그런 역할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럴 때 다 같이 저를 따라하세요. 그럴 때 삐지지 말자. 이제 좀 지적한다고 해서 삐지면 그거 진짜 힘든 거예요. 근데 이제 팀장이나 리더들이 이것은 좀 고쳐갑시다. 이렇게 이제 해야만 좋아지니까요. 근데 전부 다 이제 잘난 맛으로 같이 뭐 예를 들어 주사랑 이제 마이크 잡아놨더니 전부 자기 스타일대로 부르고 있으면 이제 이거 한 사람은 트로트고 한 사람은 뭐 이거 뭐고 하면은 안 되잖아요. 이걸 잡아주셔야 되는. 이제 이순호 집사님이 쉽지 않는 길을 가지만, 예. 하여튼 우리 저기 여자 집사님들 또 이렇게 아우러가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이순호 집사님 넉넉한 마음을 가지시고 시간은 가요. 그래서 준비하고 또 이렇게 하는 거. 또 그런 이야기, 주사랑이 그렇게 잘하고 싶다고 막 팀원들이 또 그러대. 근데 모여서 연습을 해야 잘하지. 연습을 안 하면서 잘하고 싶다고 막, 나도 그런 거 되면 좋겠어요. 나도 설교 잘하고 싶어. 그냥 맨날 준비 안 하고 놀아도 잘하고 싶어. 예, 그렇지만 그런 건 없어요. 시간을 헌신하고 열심히 주양안 보면 제가 야 참. 그래서 제가 반대예요. 요즘 짧게 해라 좀 제발 연습 좀 그만해라 뭐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독한 사람들이에요. 하여튼 지금은 좀 나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모여서 함께 아우러지세요. 부족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는. 저도 그렇죠. 저도 찬양이나 이런 부분에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예전에 전문가 대열에 서서 그렇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늘 제 기대치가 실은 높아요. 그러니까 막 찬양하는 청년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더 끌어올리려고는 하지만 지금은 이제 제가 내려놨어요. 그냥 이 정도에서 하는데 이제 지금 마음은 더 좀 그런 전문가적인 부분을 더 끌어올리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은 있죠. 우리의 기대치는 좀 높으면 좋지 않습니까? 그런 건 좋아요. 기대치가 높고 하는 건 좋지만 내 기대치가 너무 높아서 함께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내 마음에 막 불평이 생기더라고. 막 보면서 그냥 너무 빈틈이 많이 보이니까. 예, 그래서 이제 어제 실은 막 문서 이런 거 막 하면서도 여러분 그냥 앉아 있지만 뭐 교육자들은 저는 다 준비해서 또 교재를 만들어서 한번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생각하지 않았다가 하면서 그 뭐 명절지나 이런 걸 제가 이제 다 해서 이제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저한테 주고 다시 수정 보고 하는 작업들을 이제 교육자들과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죠. 그러면서 어제도 제가 할 일을 해야 되는데 계속 문서 그 편집한 걸 나한테 줘가지고 막 오타 잡는 것까지 하기 위해서 제가 좀 화를 한번 확 냈는데 우리 예신 전사님하고 예영 간사님한테 죄송합니다. 화를 내서 죄송해요. 왜냐하면 뒤에 이제 그런 게 나오거든. 미리 죄송하다고 해야지. 네,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은사와 재능으로 또 잘 리더들을 하게 부탁드려요. 리더들이 즐겁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막 전문가 아니에요. 뭐 돈 벌러 갈 것도 아니고요. 공연 세워서 뭔가를 막 이루어내야 될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은혜롭고 재미있고 즐겁게. 그리고 연습할 때는 좀 확실하게. 대충 하지 마시고. 그래서 리더가 어느 때는 부탁하고 또 뭔가 할 때 좀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받아들이셨으면. 그 권위 이제 목사의 권위만 인정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각 세운 리더와 팀장들의 권위를 인정해 주시는 우리 재직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권위를 높여드릴 때 내가 높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것이 교회 안에 이루어져야 될 일입니다. 자, 여섯 번째, 신앙인의 기본적인 임무예요. 신앙인의 기본적인 임무. 자, 앞에 신명기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배 참석, 주일 성수와 11조 생활 등은 재직의 기본적인 의무요, 외적 헌신의 표현입니다. 신앙의 기본이 안 된 상태에서 무조건 중요한 직분부터 맡으려 한다면 교회도 목회자도 나아가서는 본인도 불행해집니다.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아무리 중요한 직분을 맡아도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의 기본적인 업무, 예배 잘 참석해 주시고요. 주일 성수, 11조 생활, 또 헌금 생활하는 거 우리가 앞서서 모범이 되셔서 잘해 주신 우리 재직들, 지금까지 잘해 오셨으니까 또 잘해 주시는 우리 청년 사역자들, 우리 재직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다 같이 합시다. 외적 헌신의 표현.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일곱 번째, 인간관계의 지혜입니다. 인간관계의 지혜, 인간관계, 사람 관계의 지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사역과 업무보다 사람을 지향합니다. 그러므로 인격이 중요하고 관계의 지혜가 중요하며 화평을 이루는 것을 일차적인 목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사람 자체가 사역의 목적이므로 일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일이 더디어지더라도 상처를 입히거나 화평을 깨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는 자신의 목소리를 높이거나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사람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 자체가 사역의 목적이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하고 나면 사람이 세워지는 사역이 되어져야지. 하고 나면 사람이 다치고 상처받고 문제가 생기는 건 그건 정말 아픈 일이에요.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사람 자체가 사역이다. 어느 때는 사람이 문제가 생길 거에는 멈춰야 돼요. 멈추고 딱 다시 한번 잡고 가야 되는 그런 일. 사람을 지향해야 한다. 그래서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목소리를 높이거나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자꾸 목사와 부딪히고 성도와 부딪히는 사람 되면 안 돼요. 자, 네 번째, 이제 재직의 주요한 임무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어깨를 한번 돌리시고, 네, 다 맞춰갑니다. 자, 네 번째, 재직의 주요한 임무, 첫 번째, 협력입니다. 협력. 재직의 주요한 임무가 협력이죠. 빌립보서 2장 25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자, 같이 크게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네, 바울에게 얼마나 많은 협력자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이게 파트너십이라고 하죠. 파트너십. 그래서 목회자의 동력자, 섬기는 자, 조력자가 되어야 한다. 이 재직은 그러기 위해서 세워진 또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겸손과 화평, 섬김의 태도가 필수적입니다. 그래요. 근데 어떤 교회들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목회자의 동력자와 섬기는 자, 조력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무엇을 포함하냐면 목사 혼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와 사모와 가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회자 가족. 그래서 목사님과 사모님의 이것이 목회의 하나가 되어서 흘러가게 되어져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가정사도 그래요. 남편 혼자 잘하는 그런 거 없어요. 부인의 조력과 부인의 동력과 협력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교회는 동일합니다. 목사와 사모. 그러니까 막 목사님만 위한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어느 때는 사모님을 위해 주는 게 누굴 위한 거예요? 저를 위한 거예요. 제가 더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때는 또 우리 여전도 회장님이 여전도회가 뭐 사모님 뭔가 불편한 것들을 또 채우려고 하는 것들이 지금 제가 힘이 더 나서 목회가 더 잘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어떤 교회는 이게 냉정합니다. 목사님, 사모님 나누어서 목사님.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건 좋은 교회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 관계, 이런 목회자에 대한 가정, 또 사모님의 그 역할. 왜냐하면 사모님의 역할이 굉장히 크거든요. 이제 사모님은 건강적으로 많이 부족해서 현장에서는 돕지를 못하지만 이제 집에서 큐티를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는데 제가 어느 때 그랬어요. 큐티방에 이제 뭔가 우리 뭐 기도문들이 올라오고 뭐 하잖아요. 그때 제가 보고 이제 사모님이 막 그걸 한참 들여다보고 있더라고요. 빨리 아멘부터 올려라.
이렇게 있어요. 근데 사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럴 수 없대요. 내가 이걸 듣고 읽고 하고 나서 이걸 아멘을 올려야지 그냥 아멘 툭 올려놓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정직함이죠. 뭐 누가 보든 안 보든 나는 이 말씀 앞에 정직하게 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의 큐티방이나 말씀이나 또 그 말씀을 붙들고 그곳에서 기도하는 것을 늘 제가 이제 뭐 보니까 그런 모습 보면서 제가 충격을 좀 먹긴 했죠. 아, 더 정직하게 내가 목회를 해야 되겠구나. 큐티방에 아멘 하나 올리는 것도 그냥 아멘 툭 올리는 게 아니라 이제 그래서 그 뒤로 제가 안 읽고 아멘 올린 적은 없어요. 근데 사실 고백합니다. 아멘부터 올려놓고 읽은 적은 있어요. 예. 예. 그런데 이것까지도 내가 정직하게 말씀을 읽고 듣고 또 우리 전사님 간사님이 월요일마다 올리는 그것도 듣고 내가 아멘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저와 사모님의 그런 영적인 이런 하나의 어떤 굴러가는 바퀴를 통해서 또 교회가 또 이루어져 가고 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셔서 이처럼 동역자가 되어 주시고 섬기는 자 조력자가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또 섬겨 주심이 지금까지 참 여기까지 오게 했고요. 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의 섬김이 또 저나 특별히 건강적으로 많이 넘어졌던 또 사모님에게는 큰 힘이 되어 지금 건강하게 또 세워지고 있으니까 하여튼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협력에 대한 파트너십을 저와 함께 동역자로 잘 또 세워가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교제입니다. 교제 빌레몬서 1장 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에 이르게 역사한다. 이 교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의 교제는 주님의 뜻입니다. 교제가 사라지면 교회의 연합이 깨지고 맙니다. 교회에 먼저 발을 들여놓는 자로서 앞장서서 믿음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 그만큼 신앙의 후배들이 믿음 안에서 온전히 서갈 수 있게 됩니다. 교제 잘하는 교회, 특히 재직들이 이 교제의 주도권을 가지고 인도자들이 그렇게 주셔야 합니다. 저도 예전에 해보니까 그 리더들은 실은 자기 시간을 많이 좀 헌신해야 될 부분은 많아요. 어느 땐 쉬고 싶은 때 쉬는 날이야, 빨간 날이야. 그러면 이제 뭐 청년들 리더에게 내가 예전에 많이 좀 권면하고 과이디 했던 게 뭐냐면 이제 좀 쉬는 날은 청년들 모아가지고 막 함께 좀 즐겁게 교제하고 해야만 청년들이 세워지잖아요. 근데 안 해. 그 이유가 뭐냐면 리더가 쉬고 싶은 거야, 빨간 날. 그러니까 본인이 쉬고 싶고 나가기 싫으니까 누구 스타일대로 해요. 내 스타일대로 집에서 하니까 청년들은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장년들은 어떠세요? 그러면서 제가 계속해서 강조했던 게 뭐냐면 어쩔 수 없이 리더는 내 스타일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때는 밖으로 나가야 하고 먹어야 되고 같이 모이게 해야 되고 막 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끊임없이 제가 부탁하고 하는 부분들에 이제 순종해주고 그것들이 이제 되어지는 일들이 되어지더라고요. 리더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 스타일대로 교제해버리면 아무것도 될 수 없어요. 그냥 쉬고 싶고 안 하고 싶고 만나기 싫고 혼자 있는 거 좋아하고 그런데 그걸 깨셔야 돼. 그래서 어느 때는 모이게 하고 먹어야 되고 해야만 교제를 통해서 우리 팀이 세워진다. 그래서 리더들 교제를 잘 이끌어 줄 수 있는 리더이 되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우리 팀원들 또 같은 공동체들 이 교제를 통해서 그래서 리더는 너무 자기 스타일대로 공동체를 이끌어가지 마시고 어느 때는 내 스타일 아닌 공동체가 모여야 할 때 같이 교제해야 될 때는 또 나를 좀 헌신해서 맞춰줄 줄 아는 교제하는 우리 재직들 되어야 합니다. 이게 임무예요. 세 번째, 헌신과 봉사입니다. 헌신과 봉사. 자, 말씀을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 있을 것을 보내었도다. 헌신과 봉사하는 이런 성도들 교회.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님의 지상 명령은 헌신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럴 때 위대한 교회, 위대한 성도가 세워집니다. 자, 네 번째, 전도입니다. 전도. 자, 교회 재직의 임무 전도.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우리 말씀을 큰 소리로 한번 우리 재직들만 같이 읽어 주십시오. 시작.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세례를 베풀고 이렇게 같이 내용이 있습니다. 시작. 교회 지상 최대 사명은 복음 전도입니다. 재직으로서 교회를 섬기고 주님의 일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도 영혼 구령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모아져야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더 전도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집중하는 재직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의자를 한번 잡아보세요. 의자. 앞에 의자든 옆에 의자든 비은 의자를 잡고 주님, 내가 이 빈자리를 채우겠습니다. 이제 제발 제가 이 빈자리를 제가 그러지 말고 내가 다 같이 내가 이 빈자리를 채우겠습니다. 영혼 구령의 마음을 가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합시다. 전도 명단 적으십시오. 그러면 꼭 미국에 있는 외삼촌 적지 말고 항상 첫 번째는 뭐냐면 지금 내가 당장 전화할 수 있고 찾아갈 수 있는 사람이 1번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전도 명단 이제 적기로 가시는 거예요. 첫 번째가 누구라고요? 당장 전화할 수 있고 가서 교회 가세라고 할 수 있는 첫 번째. 그렇죠? 그래요. 두 번째, 내가 지금 이제 만나고 있었던 사람, 저 사람은 가능성이 있어라고 만나고 있던 두 번째. 세 번째는 시간이 좀 필요한 분들. 이제 그렇게 이제 등수가 가는 겁니다. 예, 그런데 항상 일본이 저기 서울에 있는 분 적지 말고, 그래서 하여튼 우리 재직들은 올해는 최대 사명이 복음 전도다. 주님 이 빈자리를 내가 채우겠습니다. 라고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다섯 번째, 홍보.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 이거는 이제 소문이 난다라는 건데,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이아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네, 각처에 소문이 퍼진 데살로니가 교회. 우리 같이 내용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재직, 교회를 자랑하는 재직, 목회자를 자랑하는 재직, 성도를 자랑하는 재직. 이 재직이 많은 교회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소문이 좋은 교회가 되어야 하며 좋은 소문을 내는 재직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좋은 소문 내는 재직들이십니까? 자랑하는 재직들이십니까? 자, 우리 예수님 자랑한다면 아멘 합시다. 자, 교회 자랑한다면 아멘 합시다. 자, 목사 자랑한다면 아멘 합시다. 우리 성도들 자랑하면 아멘 합시다. 예, 그래요. 야, 참. 자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또 그게 있어. 좋을 때 막 자랑해요. 좋을 때 우리 목사님 좋아. 근데 이제 조금 이제 그 기복이가 떨어졌어. 그럼 갑자기 또 안 좋은 교회가 되고 안 좋은 목사님.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전도가 안 돼요, 실은. 어느 때는 좋았다가, 어느 때는 나빴다가, 어느 때는 좋았다가, 나빴다를 반복해버리면 우리의 전도의 능력이 떨어져 버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자랑하고, 교회 자랑하고, 목회자 자랑하고, 우리 성도들 자랑하는, 또 목사도 성도들 자랑하는 그런 목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소문이 좋은 교회가 될 때, 좋은 소문 교회, 나는 교회 오고 싶지 뭐, 이상한 교회 오고 싶지는 않죠. 내가 이상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교회에 뭐 인도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홍보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자랑하는 교회, 홍보하는 교회, 이것이 또 전도할 수 있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이제 다섯 번째, 우리 마지막인데요. 우리가 이제 열심히 우리 다시 한번 재직의 주요한 임무 같이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 시작. 자, 재직의 주요한 임무, 5가지죠. 다 같이 첫 번째 시작.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네,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는 열심히 봉사하는 재직들이 저지르기 쉬운 실수 한 14가지를 한번 기록해 봤는데, 한번 봅시다. 첫 번째, 말의 실수를 조심해야 한다라는 거죠. 다 같이 합시다. 사랑, 존중, 신뢰, 이해.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해요? 사랑의 말을 해야 하고, 존중의 말을 해야 하고, 신뢰의 말을 해야 하고, 이해의 말을 해야 돼요. 예. 이게 우리의 말이에요, 말. 그래서 그냥 말이에요, 말. 우리 항존직들 임직자, 내가 이런 임직자가 되겠다라고 기록한 거 기억나십니까? 종종 보십니까? 종종 보시고 자주 보시길 바랍니다. 예. 그런데 공통적인 게 있더라고요. 말에 대한 건 다 들어있더라고요, 말.
이 말에 대한 부분들에 다 내가 이런 장로, 권사, 안수집사 되겠다는 말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이 말의 실수, 사랑의 말을 하려고 해야 하고요, 존중의 말을 하려고 해요. 이 존중의 말. 그래서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다시 한번 당신을 더 존중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시작. 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 사랑과 존중과 신뢰와 이해, 그리고 이 존중의 관계가 깨져버리면 다 깨지는 거예요. 이 말로 통해서 우리가 되어지니까 이 말의 실수를 줄여가십시오. 특히 리더들은 이 말을 통해서 사랑의 말, 존중의 말, 신뢰의 말, 이해의 말. 그래서 교회 안에서 너무 명령투로 하지 마시라고요. 너무 뭐투로 하지 말라고? 앞에 세워진. 그리고 청년들도 리더들 중에는 소대장들이 있어요. 소대장들. 딱 이렇게 막 하는데 그 군대가 아니기 때문에 힘들어요. 예, 그러니까 존중의 언어를 써달라는 거예요. 어느 때는 물음표를 써주셔야 돼요. 해가 아니라 해 주실 수 있어요 라고. 당연히 하실 분이에요. 그러나 느낌이 다르죠. 하세요 라고 하는 것과 하실 수 있겠습니까? 라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물음표를 찍어주는 건 굉장히 존중이에요. 예, 아시겠어요? 자, 우리 한번 옆에 다시 한번. 자,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시작. 물음표를 한번 찍는 거예요. 네. 네. 왜냐하면 이건 존중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말들을 할 때 또 리더들은 잘 또 수렴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 듣고 언제나 급하게, 이게 성경에서 급하게 말하면 무조건 실수하는 거예요. 앞에서 급하게 말하는 건 다 실수예요. 다 듣고 그 다음에 결론을 내려주시고 또 이끌어 주시면 됩니다. 다시 합시다. 사랑의 말, 존중의 말, 신뢰의 말, 이해의 말 다 따라하세요. 그럴 수 있죠. 아유, 그럴 수 있죠. 아, 진짜 이해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렇죠. 그래서 어느 때 이제 사역도 그래요. 저도 뭐 우리 성도들 지금은 좀 덜 그런, 지금은 그래도 다 순종해 주시니까 예전에는 좀 이 사역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물어요. 어느 때는 거절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거절하면은 또 저도 어떻게 또 이 목사가 말하는데 또 거절을 하냐? 막아서 이 거절감의 상처를 이제 옛날에는 받았는데 지금은 조금 성숙해가지고 이렇게 그럴 수 있죠. 푹 쉬십시오. 근데 너무 또 푹 쉬고 계셔서 다리지만 그런데 그럴 수 있죠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라는 사랑, 존중, 신뢰의 말, 이해의 말을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하지 않고 섬기는 경향. 이 재직들의 실수 조심하셔야 돼요. 사역자들 기도하지 않고 섬기는 경향. 그래서 모든 것들은 기도로 다 준비하셔야 돼요. 모든 교회 안에 모든 것들은 그래요. 놀러 가는 것도 뭘로 준비해야 돼요? 회비 내고 뭐 사면은 준비된 게 아니고 이건 당연한 거고 뭘 준비하셔야 된다고요? 청년들이 어디 놀러 가면 뭐 해야 돼? MT 준비하면 뭐 해야 돼? 수련회 하면 뭐 해야 돼? 항상 기도 시간을 확보하셔야 돼요. 여전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MT 좋지만 MT 가기 전에 뭐 하시라고요? 기도로 준비하세요.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임원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기도하는 시간에 끌어다가 기도하자고 하시고 기도보다 먼저 다른 것이 앞서지 마세요. 교회는 무조건 기도하셔야 돼요. 놀러 가는 것도 교제하는 것도 수련회 집회 행사 모든 것도 다 기도가 먼저 하지 않으면 악한 것들이 틈타는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래서 딱 우리가 그것들에 정말 하나님의 일에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모든 것에 리더들은 기도하는 시간을 꼭 만드셔서 확보해서 기도하자라고 꼭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교회 모든 행사들 이렇게 뭐 아동부나 교육부나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으면 꼭 우리 권사님들에게 중보기도 할 수 있도록, 특히 허영숙 집사님이 중보기도 팀장이니까 우리 팀장님에게 권사님들에게 이야기해서 중보기도가 계속 권사님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섬기는 경향을 조심하세요. 자, 세 번째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회나 직장에서 하는 방식으로 교회 일을 하려는 태도, 이거 달라요. 사회 구조 조직하고 비슷한 부분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런 방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또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 직장에서는 부장 그러면 실은 상당히 섬겨주셔야 될 부장님 이렇게 되니까, 예, 우리 승현자매가 과장대라고 그랬냐?
그래서 뭐 과장되라고 했는데 안 한다고 해가지고 안 하는데 회사에서 뭐 빨빨 키우려고 하는 것 같긴 해요. 야, 근데 과장되고 부장되면 이제 굉장히 섬겨줘야 될 뭐 밑에 부하들도 있고 하는데 교회에서는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부장을 섬겨야 되지만 교회에서는 부장님으로 세우신 분들은 뭐 해야 돼요? 오히려 섬겨야 돼요. 이게 이제 이런 부분들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회 직장에서 하는 방식으로 교회 일이 아니라 우리는 아까 종된 그런 재직의 모습으로 또 부장을 세웠던 그 부장님들은 굉장히 자기 맡은 것에 정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모든 것에 교육자들에게 힘을 합쳐 주십시오. 마음껏 목회하시라고, 마음껏 해보시라고, 내가 당신의 협력자, 동역자가 되겠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나에게 오라고, 또 내가 기도하겠다고, 또 후원하겠다고, 이런 그런 마음을 우리 부장님들이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다 같이 큰 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타인에 대해 함부로 이야기하는 판단과 불필요한 대화를 조심하세요. 열심히 봉사하는 재직들에게 또 하지 않는 사람들이 보이기 때문에 열심히 기도하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보이고요. 열심히 봉사하면 또 그냥 안 하는 사람들이 보여요. 그러다 보면 또 타인에 대해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교회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또 그래서 이끌어 주시고 해 주십시오. 불필요한 대화가 오고 갈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대화. 그래서 너무 오래 같이 있는 건 좋은 건 아니에요. 해보니까 너무 오래 있으면 말을 해야 된다는 의무를 가져. 사실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너무 같이 오래 있으면 좋은 말만 나오죠? 불필요한 대화가 분명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거 조심하세요. 이런 거. 다 주님이 보고 계시고 함께 하시니까 불필요한 대화로 뭐 항상 우리의 말은 그래요. 내가 걱정해서 하는 말인데 하지 마. 걱정하지 말고 맨날 걱정해서 하는 말인데 저도 그래요. 저도. 내가 이거 뭐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뭐 주님이 싫어하는 건데 그냥 말하지 마. 나도 말하지 마. 그냥. 기도하고 꼭 우리는 그런 불필요한 대화에 꼭 그렇게 돼요. 열심히 봉사하는 재직들 조심하세요. 그래서 타인에 대해 함부로 이야기하고 또 불필요한 대화 꼭 앞에서 하는 사람들은 막아버리고 그냥 항상 아멘하고 또 기도함으로 마무리하고 그렇게 해주세요. 다섯 번째 실수, 교회와 목회의 의도보다 뭐 하는 거예요? 자신의 의도를 앞세우는 태도입니다. 아까 우리가 충분히 있으니까 목회 철학을 잘 따라주시고 교회의 의도가 뭐냐, 목회의 의도가 뭐냐, 목양의 의도가 뭐냐, 자신의 의도를 앞세우는 태도를 하지 말라. 제가 부탁드렸어요. 남성교회도 또 우리 장로님하고도 나눌 때 장로님 우리 남성교회 한 분이라도 협력해서 같이 봉사하고 하는 그런 즐거움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막 차량하고 하는 분들 그래도 조금 그 어려움을 좀 우리가 보완해 줄 수 있는 일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장로님 충분히 제 목회 의도나 목양의 마음을 딱 품으시고 그 중간 역할을 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저도 이제 권면하지만 또 장로님 우리 배 집사님 우리 남성교회 회장님 안수 집사님도 또 권면해 주셔서 함께 해보자 하는 이런 분위기가 이런 바람이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별것 아니지만 한 사람이 교회에서 뭔가 하나 맡아서 해봄으로 나는 그 즐거움이 있고 또 교회 우리 멤버십 교회 교인이 되어지는 그런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사람을 세워가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의도가 무엇이냐 그래서 자신의 의도를 앞세우지 말고 목회자의 의도, 교회의 의도가 뭔지를 잘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그걸 어느 땐 잘 모르면 어떻게 해요? 물어보세요. 그냥 물어보면 돼요. 물어보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해놓고 그거 잘한 거 아니니까. 자, 여섯 번째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과정을 무시하고 보고를 잘하지 않는 태도. 열심히 봉사하는 재직들이 저지르기 쉬웁니다. 과정을 무시하고 과정을 무시하지 말고 철저히 지키세요. 그래서 과정을 절차를 또 지키시고 보고도 작은 것이라도 보고해 주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보고 대단한 보고 아닙니다. 서면으로 해서 막 결제받는 보고가 아니라 예배 때나 또 어느 땐 전화로나 톡방에서 그냥 만나면 목사님에게 이야기해 주시면 돼요. 교육자들도 굳이 막 서면으로 저에게 하지 않습니다. 딱 예배 때 만나서 목사님 이번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뭐 이런 일이 있습니다. 모이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요? 그럼 목사는 또 그 전반적인 흐름을 알고 이렇게 또 활동해 주시구나. 이렇게 움직여 주시구나를 알고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것이 필요합니다. 다른 필요 없이 다 이런 것이 필요한 거니까 과정 무시하지 말고 또 보고 잘하는 우리 재직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일곱 번째 다 같이 시작.
교회의 것을 내 것처럼 함부로 대하는 태도, 열심히 봉사하는 재직들이 저지르기는 시유. 이거 지금 제가 기록한 것이 아니라 교회 공통적인 실수하게 저지른 실수들이 기록된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제가 또 첨가한 것도 있지만 교회적인 그 어떤 재직들이 저지르기 쉬운 실수에 대한 내용들이니까 우리 교회의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도 여전히 다 일어나고 있는 부분들이어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것을 내 것처럼 함부로 대하는 태도. 그래서 교회의 것은 교회의 것이죠. 그래서 소중히 다루어 주시고 우리 예배나 이런 성전 안에 있는 뭐 기자재 이런 뭐 하나 악기 하나라든지 뭐 어떤 성구 하나라든지 또 식당 주방에 있는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러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함부로 대하지 마시고 함부로 한다고 함부로 여러분이 뭔가 하지 마시고 꼭 의논하실 건 의논하시고 이야기하실 건 이야기하셔서 그것이 서로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냥 다 보이지 않는 거 다 다음에 알게 되고 드러나게 되고 듣게 되고 하는 것들이 불편하게 되는 거니까 여러분 꼭 기억해서 교회의 것을 소중히 여기시고 또 그렇게 공동체의 부분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아시고 우리 모두가 소중히 다루고 나가는 또 우리의 신앙생활 되길 바랍니다. 자, 8번째 다 같이 뭐예요? 부서 이기주의 태도입니다. 부서 이기주의 태도. 왜냐하면 어떤 거는 예를 들어 부서를 맡으면은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이야기 했던 교육 부서도 뭐 아동부 있고 청소년부 있고 청년부 있는데 각 부서가 자기 이기주의를 가지면 싸우게 돼요. 경쟁 막 누구는 뭐 더 해준다, 누구는 해준다, 안 해준다 싸우게 되더라고 보니까. 그리고 막 여기에 막 부장님들이 또 붙어가지고 막 우리 부서 위한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돼요. 교회는 그런 것 아니에요. 서로 뭐 하는 거예요? 하나 되고 협력하고 어느 때는 지원해야 되고 어느 때는 더 지원해야 되고 그래요. 그래서 아름다운 모습이 뭐냐면 어느 때는 아동부가 재정이 좀 많아요. 그래서 목사님 교회에서 우리 아동부는 지원 안 하셔도 돼요. 청소년부가 없네요. 청소년부로 해주세요.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러나 제가 왜 이런 것들을 강조하냐면 규모가 있는 교회에서는 그렇지 않다니까요. 부서들이 교회 지원이 딱 정해져 있어가지고 그 지원 그 재정 따내려고 세상에서 하는 짓을 한단 말입니다. 어떤 거냐면 영수증을 만들어내고 그냥 불편한 돈을 써버려요. 왜? 500을 딱 지원받도록 되어 있다면 500을 어떻게 해야 되니까? 써야 되니까. 이런 못된 것에 제가 그런 조직에 몸을 담고 제가 그거 안 해보려고. 예. 저는 우리 그때 청년부를 맡았는데 청년부가 거의 700, 800 됐어요. 700, 800, 1년. 제가 가서 그렇게까지 높였으니까. 이제 일을 많이 하니까. 그런데 그거 가지고 허튼 데 써본 적이 없어요. 청년들 데리고 가서 부페 한번 가본 적이 없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청년들이 짠하더라고. 가서 부페라도 좀 가서 먹이고 열심히 좀 먹이고 사역을 시킬 건데 맨날 김밥을 몇 년 먹었더니 세상에 그 교회 나왔더니 제가 김밥이 보기 싫은 거예요. 제가 2년 동안 김밥을 안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왜 미련하게 사역한 거예요? 그런데 그냥 순수한 마음이었어요. 그때는 미련했지만 그냥 그 허튼 데 쓰면 안 된다는 그런 마음 가지고 제 개인적인 뭐 하나 사는 것도 못하고 왜냐면 그거 다 목회에다가 쓸 건데도 그걸 못하고 했으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가 작지만은 이제 얼마나 하나님이 더 앞으로 성장시킬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거 하지 말자고. 그런 거 그냥 작은 돈 100만 원이라도 50만 원이라도 그런 어줍잖은 그 세상판 노릇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함께하고 어느 때는 필요하면 더 많이 줄 수도 있고 어느 때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지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왜 제가 다른 교회 모습들을 모르고 다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목사 앞에서 다른 교회가 이랬는데 저랬는데 그런 거 말할 필요 없어요. 목사 다 아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만의 그런 좀 순수한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걸 좀 지켜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때는 그것이 좀 부족할 수도 있고 또 할 수 있어요. 그건 다 우리가 채워가고 만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부서 이기주의 태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로 보완하고 또 협력해주고 그래서 남성교 여전대 얼마나 좋아요. 서로 협력해주고 또 끌어주고 땡겨주고 하는 막 이런 부분들이 또 굉장히 아름답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찬양하는 팀들도 서로 협력해주고 어느 때는 지원해주고 함께해서 또 뭔가를 해보고 하는 이런 것들이 되어지면 좋겠어요. 자, 9번째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태도.
이걸 우리가 조심해야 돼. 내가 아니면 안 돼 해서 내가 다 하는 거죠.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 내려놓을 때가 있고 다른 사람이 세워질 때가 온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라짐과 뭘 배우라? 세움을 배우라. 그래서 이 목사가 없어도 교회가 흘러가고 운영되어지고 예배가 드려지는 교회가 되어져야죠. 목사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면 그건 제가 목회 잘못하고 있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라짐과 세움을 배울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잘하는 분들을 잘 세워가십시오. 10번째, 다 같이 큰 소리 시작. 네, 이거 조심해야 돼요. 다른 사람과 협력할 줄 모르는 독서. 11번째 시작. 네, 이거 조심하셔야 되고 12번째. 네, 다른 사람의 책임을 내가 해주는 지나친 배려하는 태도. 저도 어느 때 이렇게 목회를 해본 적이 있어요. 막 다 그냥 제가 괜찮습니다. 제가 할게요. 그랬더니 결과가 뭐냐면 잘하지가 않더라고요. 신앙이 잘하지를 않아요. 우리 집사님이 해야 될 몫은 집사님이 하도록 제가 내버려 뒀어야 되고, 또 어느 때는 집사님 가정이 이겨내야 될 것들은 이겨내도록 내가 내버려 둬야 되는데 전부 지나친 배려예요. 막 내가 안 해주면 안 될 것 같이 내가 다 하겠다고 해주겠다고. 그럼 결국 잘하지 않아요. 그래서 꼭 맡은 리더들도 여러분 똑같은 마음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분이 해야 될 것들에 내가 중간에서 내가 가로채지 마세요. 다 하게끔 하세요. 정 안 되는 부분들은 배려해야 되지만, 그렇다 보면 배려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는 부분에 자꾸 모든 걸 들어주는 게 되면 날마다 안 하게 되어지게 되고요, 잘하지 않는 신앙이 된다는 것을 우리 모두 재직과 또 맡은 리더들은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 세미나 내용이 이해가 되면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예, 이거 이해를 하고 들으셔야 돼요, 잘.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청년들과 함께 이제 사역을, 우리가 교회는 좀 특징이 있으니까 청년들과 사역할 때 또 어린 청년들이지만 청년들의 소리를 좀 잘 들어주시는 우리 장년들 되길 바랍니다. 청년들의 소리까지 잘 들어주세요. 그래서 우리 젊은 세대와 또 어른들의, 청년들은 또 어른들의 말에 잘 또 귀 기울여 주시고요. 또 어느 때는 거절해야 될 일이 있으면 어떻게 거절해야 될까? 예, 그렇죠. 정중하게 예의 있게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예, 그래서 꼭 그런 부분들을 잘 지켜갈 것들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13번째 다 같이 한번 시작. 사랑과 기도가 부족한 무례한 권면. 사랑과 기도가 부족한 무례한 권면을 조심해야 되고, 14번째 다 같이 시작. 체면과 다른 사람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두려움. 체면과 다른 사람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또 해야 될 일을 못하는 또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체면, 다른 사람 지나치게 의식하는 두려움이 아니라 서로 정말 좀 이해하고 존중하고 신뢰하고 사랑하는 그런 재직들이 되기를 바랍니다.